모세가 약속의 땅 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다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 설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모세는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을 했죠. 또 군대의 지휘관 역할도 그가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도 그가 감당합니다.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전해서는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전쟁을 할 때 예시를 들어요. 나팔을 불어야지,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야지 이것이 돌격하라 하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퇴각하라, 후퇴하라 하는 신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퇴각해야 될 때 돌격을 해요. 그러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근데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겠는가? 이 문맥을 쭉 보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방언을 할 때나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공적으로 할 때에는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아듣기에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라라는 뜻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일인 것입니다. 힘쓰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실 때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자신의 욕심이 투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욕구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에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전하는 것,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돼요. 모세는 아론과 다릅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아론과 얼마나 달라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로 이끌어갔잖아요.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엉뚱한 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명백하게 다 전했다. 옳게 분별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모세가 그대로 전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백성들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그것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언약 관계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무엇을 언약 관계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거기에 언약 관계의 기초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여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나는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여러 종류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모든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달라요. 결국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로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그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 그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됐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산지로 가고 곳곳으로 가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산지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다. 여기는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여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고 가고 또 가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경건하게 시작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받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1시간 동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돌이켜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기도하고 나서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 예배를 나와도, 새벽 예배 나와서도 아주 훌륭하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행진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장막을 굳게 이 지탱하기 위하여 말뚝을 박잖아요. 텐트에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을 뽑아서 들여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 장막의 말뚝, 나의 이전의 습관이라고 하는 장막, 나의 고집이라고 하는 장막,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장막의 말뚝을 굳게 박아 놓을 때가 있어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말뚝인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거기에 꽉 굳어져 있어서 이 텐트를 뽑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이전의 습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더 좁아지는 면이 있고, 내가 익숙한 곳에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쭉 나열되어 있는,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들을 쭉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의 장막을 뜯어서 방향을 돌이켜 행진하지 아니하는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그 길이 괴롭고 고난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나는 평탄하게 살고 싶고 나는 쉽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방향을 돌이켜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아마도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꾸만 이 편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수천 번에 수만 번의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활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향하여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행진하고 또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땅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품지 않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갖추었는데요, 여기 너무 편한데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왜 어떤 때는 재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전쟁을 주시고 어떤 때는 기근을 주시고 어떨 때는 왜 고난을 주시는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꾸만 이 땅에 정을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만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왜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있을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신 목적,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땅까지 가는 이 여정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쉽지가 않다. 뱀과 전갈이 우글우글거리는, 물이 없는 그곳을 지나야 되고 대적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생명과 영광과 빛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안 가겠어요? 아니, 그거랑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안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길. 그 길로 순종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반석으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 주심 위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한다고 우리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다. 그 두 왕을 하나님이 물리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그 죄의 왕과 죽음의 왕을 주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가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막을 걷어내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행진하고 오늘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빛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